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 35절부터 되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길앗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오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적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22장과 23장이 이렇게 사건의 흐름상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23장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발람이 발락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더니 오늘 시작하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 끝까지 가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변방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발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오라고 했을 때 안 왔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요. 하고 나서 이제 발락하고 같이 이제 길랏 후솥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는 바알 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소와 양을 잡고 같이 저녁 만찬을 나누죠.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바알 산당에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바알 산당이 아주 높은 산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알은 당시에 그 변방에서 특히 모압과 아모리가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 태양신, 남성신이 되겠습니다. 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에 가장 가까운 곳, 그러면 신은 항상 하늘 위에 있다. 당시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산당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 산당에 올라가면은 아주 높은 곳이기 때문에 먼 데까지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발람이 거기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다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 거기에서 이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러는데 여기에서 벌써 이제 발람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제단에 7 순양과 7 소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레이기스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번제나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발람은 점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당집에 가면은 무당이 이제 점을 치기 위해서 하기 전에 구판을 벌린다 하죠. 네,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발람은 아주 유명한 술사이기 때문에
벌써 이스라엘 비난의 대상, 자기 저주의 대상인 이스라엘 족속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소문으로 듣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와 순양을 이렇게 제단에 번제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 점을 하기 전에 신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락과 발람이 이제 그 하나님 이 자기가 그냥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발락은 발락과 신하들을 번제물 옆에 있게 하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것 보면은 보통 이제 무속인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은 무속인을 찾아온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가 신접하거나 신을 만난다 이러면서 자기가 특별히 신을 만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장소로 옮기듯이 지금 발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당신은 여기 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하나님이 혹시 내게 찾아오셔서 무언가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고 와서 말하겠다. 이게 마치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그 무속인들의 이런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나 기도원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에 기도 좀 한다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거기 기도 받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딱 이 상황을 이야기해. 왜 그들에게 기도 받으러 갑니까?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치 무속인에게 점치러 가듯이 굿하러 가듯이 기도 받으러 간다. 이거는 샤머니즘적인 이 무속신앙을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무속인들을 찾아가듯이 누구에게 기도받으러 간다? 이건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가 영역이 약하니까 영역이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듣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는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 그 사무엘 상에 가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또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되니까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하겠다. 무속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기도 받으러 간다. 이것은 아직도 내 신앙이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술사 발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그러면서 이 발람의 말을 통해서 그가 예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오늘 세상 만민들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발락이 누굽니까? 지금 이 술사를 통해서 온갖 신들을 다 불러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발락이 나 발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저 땅끝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고향에서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와서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러니까 이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고 그들의 조상이 누구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민족들을 보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니, 작은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 백성은 독특하다는, 뛰어나다는 겁니다. 홀로 살 것이라고 해서 혼자,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하듯이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고 홀로 돋보인다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돋보이는 민족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 민족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타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과 같이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에돔이나 모압이나 멸망당한 아모리나 이런 가나안 민족이나 이런 여타 이방 민족들하고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뛰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참신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넘기시며, 이게 뭡니까?
창세기서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야기입니다. 25장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10분의 1 드리고 내가 베고 누웠던 이 바위를, 이 돌에 기름을 부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지만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언약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발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너희세고? 이스라엘의 4분의 1, 지금 바알 산당 높은 곳에서 바라보이는 그 이스라엘 진을 펼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4분의 1만 바라봐도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눈에는 보니까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은 특별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워서 의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즉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신 겁니다. 어렵다 인정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의인의 죽음을 내가 죽기를 원한다. 이건 발람의 소원입니다. 나도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뭡니까? 의인하고 똑같은 종말을 맞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술사, 무속인 발람도요, 자기가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죽기를 원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은요, 오늘 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루를 살지만은 이 사탄의 눈에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눈에는 내가 홀로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돋보인다는. 그리고 그들은 말은 안 하지만 우리를 얼마나 의인으로 생각하며 우리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그 영적 상태를 오늘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주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서 세상의 거룩함을 빛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 받으러 간다 이런 믿음은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정말 그런 열심,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내 믿음으로 왜 기도 못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그 삶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분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믿음은요, 의인입니다. 세상에 홀로 돋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발람이 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의인의 삶을 다 감당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시편 33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